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광경,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다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과정, 모든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로 동일한 부분도 있고 누가가 빠뜨리는 부분도 있고 누가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서만의 독특한 부분은 특별히 이 강도, 행악자들, 두 행악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보았지만 누가복음에서만이 두 행악자가 강도가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하는 그 한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서로 대화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났던 일,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부터 골고다 사형장에 이르기까지의 십자가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시지 않습니다. 가십니다. 무슨 힘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은 사랑의 힘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힘을 우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나 예수 때문에 너희를 울지 말고 너희들 때문에 울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죄를 슬퍼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길에는 예수님 외에도 끌려가는 두 행악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악자들을 각각 이렇게 보았죠. 자기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한 행악자, 그는 그때부터 이미 심판의 길을 가고 있으며 또 한 행악자는 예수를 따르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므로 그는 그 길에서도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처형장, 해골, 골고다, 갈보리에 도착하여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린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기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의 힘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또한 행악자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이 사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끝을 맺게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각 단락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함, 그리스도인의 회개함, 그리스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이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용서한다면 어떤 것이 용서함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변화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변화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복음서 전부를 보면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좀 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그 손에 못이 박힌다는 이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했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3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다. 그게 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각 복음서마다 한 절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수님이 못 박히는 순간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대못, 망치 소리,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감정으로 슬픔으로 가득 채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광경에 우리가 크게 슬퍼할수록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라도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언급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아픔에 또는 육체의 아픔, 그 육체로 인한 그러한 슬픔에 빠져들기를 않기를 원하시는 성경의 바람일지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여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끌려가는 이 모습이 측은해서 나를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나를 때문에 울지 말고, 그 말은 너희들이 울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울어야 할 것, 너희 영적 죄를 놓고 울부짖으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이 엄한 고통, 이 정말로 굉장한 아픔을 주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 왔다, 그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누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인간의 죄의 행위를 그 앞에 십자가에 박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온 인류의 영혼이 살 길을 열리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자기 몫을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삶의 모습, 욕심을 향해 치닫는 인간 죄의 모습, 육체와 물질에만 쌓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들은 한 번도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바라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해 있느냐고 소리친 것이에요.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관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을 썼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왕이란 말을 씁니다.
36절 37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왕이라는 사람이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아직도 왕이라고 거기 달려있느냐, 그런 욕입니다. 그러한 조롱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런데 이 왕은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어야 하는 왕입니다. 그들은 맞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것을 조롱하고 있지만 전혀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 그들은 자기의 욕심의 삶에 빠져 있고 육체의 삶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모르고 사는 그 죄입니다. 이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힘으로 이제 용서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에 의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주려고 당신이 죽으셨죠. 우리를 살린데 무엇을 살립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립니다.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의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가 자기 육체의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잘못하였다면 그 이웃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 영혼의 구원함과 강건함을 위하여 내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를 본으로 보여주실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했다 그리고 잊어버리자,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용서는 베푸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는 희생입니다. 희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로 이제 두 행악자들 중 한 사람이 철저한 회개를 하는 장면을 누가는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누가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미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와 함께 두 행악자도 끌려가니라 하면서 그 골고다의 길을 가는 이 둘 행악자의 모습을 표현했던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서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 행악자는 아주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정말로 짧게 기록한 이 강도들의 행동, 십자가에서의 행위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도 예수를 욕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두 행악자에 대한 일, 예수님과 같이 매달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비방할 때 그들도 함께 욕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 일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회개한 이 행악자는 정말로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회개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어쨌든 끝에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가 기록한 이 행악자의 구원의 모습은 십자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용서로 선포하신 후에 이제 누가는
이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세웠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한 기쁨, 이 고통의 잔인한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죄인이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회개하고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락에서 집중하고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강도가 보여준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통받는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 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자는 분명히 예수를 알았던 자이고 이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어서 예수를 알았지만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또 처형받아야 할 만한 그런 삶으로 끝나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 믿음을 상기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하는 회개의 모습인가를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존재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의 고백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인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을 의인으로 시인합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의인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믿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는 그의 삶 전체를, 특별히 영혼을 죽어가는 예수님께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흔히 세상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자기도 처형당하고 죽고 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행악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끝이 오기 전에 구원받고 싶어 했죠. 그러나 이 행악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행악자가 자기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예수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약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정말로 영광으로 가득 찬 그때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큰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는, 이 강도가 매달리고 있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도 희망이 없고 세상으로는 끝인 사람이에요. 너무나 연약해서 자기 옷까지 다 벗기우고 벌거벗은 사형수입니다. 그에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이 강도 행악자는 네 가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후의 영혼까지도 다 맡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용서해줘 하고 잊어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예수께 맡기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철저한 회개가
지금 이 땅에서는 모든 희망을 잃고 죽음을 앞둔 한 강도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누가는 이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잔인한 죽음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는 영혼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힘으로 이 행악자를 끝까지 축복하고 약속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 고백했다고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자기의 죄의 고백과 아울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죄인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합니다. 예수를 믿음의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죄인으로서의 죄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그분께 맡기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회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개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마무리 짓는 오늘 본문의 셋째 광경, 거기에서는 우리는 쉽게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하루의 가장 밝은 때가 언젠가, 그것은 낮 정오 때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그때가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로 그 시간, 하루에 가장 밝았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골고다로 중심으로 한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한 그때,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또한 찢어졌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찢어지기 전에 그 커튼, 휘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사람이,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그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숨지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신학적 뒷받침이 없는 저의 상상, 제 나름대로의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중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바로 일어날 일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 어둠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캄캄할 때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렸습니다. 찢는 순간에 그 휘장 너머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광선의 빛으로 예수께 향하였고, 그 동시에 예수님의 부르짖은 대로 예수의 영이 그 빛의 광선을 따라 지성소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간 것을 상상해 봅니다. 십자가는 이 마지막으로 순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뚫렸다는 것을, 그 길을 예수 하나님께서 뚫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마지막일지 몰라도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새 시작이 펼쳐짐이 선포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무슨 변화입니까?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세상에서는 없던 새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그 전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세상 무력 욕심에 차여 있었고 네가 정말 유대인이 왕이냐고 하면서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각하며 그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회개 중에 한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시작은 이제 예수님께서 뚫어놓으신 그 휘장, 복음을 통하여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끄는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구경하던 모든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 죄인임을 회개하는 시작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새 출발입니다. 그들에게도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랍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무리는 마지막 무리입니다.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자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잔인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죄인의 모습을 알고 통곡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다 예수님께 맡기고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모든 조건 네 가지를 다 갖춘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끝이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내가 세상에서 믿는다 하면 죽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지금까지 평생에 보고서 맡길 수 있다면 비록 죽었지만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체라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들은 허망함과 애통함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단순한 바라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명확히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사랑으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 그냥 그저 바라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단순히 바라보기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첫 시작을 그들을 통해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큰 변화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쓰신 사람은 회개의 모든 것을 갖추고 그래도 그 믿음을 놓을 수 없었던 자들, 그들이 그 바라봄을 통하여 증인 삼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 안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큰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영혼을 위함입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게 잘못하는 그 영혼의 강건함과 구원함,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세상적인 것은 다 희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함입니다. 또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잊어버리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것이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변화에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는 자들, 변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길을 열어놓으시고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쓰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손만 놓지 않으면, 비록 내게 실망일지 할지라도 용기 잃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에서 그 길을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는 분명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오를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회개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용서를 가르치셨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두려워한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 죄를 낱낱이 매일매일 시간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 맡기고 사는 삶을 살 때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따라감으로 진정 변화한 용기 있는 사람, 변화하기 위해서는 믿음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 놓지 않고 변화해가며 승리하는 용서와 회개와 변화를 다짐하며 예수 십자가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